2022년 8월 28일 우리 8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하리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식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가니. 5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크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많은 제약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 지능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보다 더 맑고 맑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예배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느님의 통치를 받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 사론 찬양대, 예배를 위해 안내요원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드리랍니다. 주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간 샤론장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영은 만족합니다.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찬양이 있습니다.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진흥교회, 우리 사론 찬양대와 더불어 올려드린 이 찬양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기에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천사들조차도 알고 싶어하고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고 싶은 것, 바로 십자가, 바로 고난의 복음. 이 고난의 복음이, 이 복음의 영광이 결국 성도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야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성도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야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 교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제 교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게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되기 위해서 인생 산다,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려고 하는 건가? 아니,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굳이, 도대체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아니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신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괴로워서 바위가 터지고 하늘에 어둠이 뭉쳐버려서 햇빛이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괴로우셨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다, 이겁니다. 누가? 천사들도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밝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큰 영광인지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다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알았기에 나 이제 담대하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내 인생 왜 사냐 이겁니다. 내가 지능교회 예배당에서 왜 예배 드리냐 이겁니다. 나 교회 되려고 예배 드린다 이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예정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한 영광인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당부하나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환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너희를 향한 너희의 환난입니까? 나의 환난입니까? 예? 에베소 교회의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의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의 환난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환난 받겠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 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과 내가 이제부터 교회 되기 위해서, 나 이제부터 너희들과 내가 교회 되기 위해서 나 이제부터 환난 받기 시작할 텐데 낙심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조차도 궁금해하는 그 일을 지금 제가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 된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나 혼자 좋으면 좋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고백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그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진흥교회에 인생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사자의 위험, 태장에 맞고 온갖 종족의 모함을 받고 로마 황제의 폭행에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왜 예수 복음을 전했느냐? 이방인들과 교회되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 진짜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전했는데 그 사람과 교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 옆에 오늘 후원의 날을 우리 진흥교회가 지내는 건데, 제가 지난 한 주간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진흥교회 부임하고 올해로 10번째 기도원 옆에 후원의 날을 주일을 지내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기도원 옆에 오시면 저도 얼마의 돈을 헌금으로 준비해서 늘 기도원 옆에 후원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를 지내면서 철저하게 회개가 시작됐어요. 기도원 옆에와 내가 교회된 적은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원 옆에와 한몸 된 적이 없더라고요. 나 후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뭘 우리에게 평가하시느냐?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 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오늘 기도원 옆에 얼마의 헌금으로 협회에 오신 분들 이 헌금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가 아니라 그 몇 푼에 얼마의 헌금을 정성껏 준비한 것을 드리시면서 기도원 옆에와 한몸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그 일 했어가 아닙니다. 그 일 해서 그 사람과 한몸 됐냐 이겁니다. 한몸 돼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되어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이런 업적 세웠어. 나 이 일 했어. 나 이거 했어. 예, 다 압니다. 그분이 그거 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됐냐 이겁니다. 이방인들하고도 교회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간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모아놓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주는 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하고 한 몸이 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한 몸 된 그 지체들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헌금을 갖다 주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은 그 헌금을 갖다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은 다 한 몸 아닙니까?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가족은 한 몸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놓고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등골 다 빠져놓고도 나 하나도 힘 안 들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은 온통 환란이었으면서 자식이 잘된 거 그거 하나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환란 당할 것이다. 한 몸 되기 위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환란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아까 323장 한번 여러분 323장 열어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부름받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이라고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그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축출, 권능 행함, 그 일을 통한 한 몸 되는 것,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나 교회 그 일 했어 그것이 아니라 나 그 지체하고 교회 되었어. 이것이 성경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그렇게 그 지체와 교회 된 그 상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체와 한 몸 된 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왜 도대체 한 몸 되려고 할 때 환란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교회 되려고 할 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란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외부의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태장을 맞는 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위험이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우리의 환란이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찾아오나요?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내부의 마음,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란의 시작인 겁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은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사람하고는 한 몸 될 생각이 추워도 없어. 추워도 없어. 이런 일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환란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17절까지요. 더 있는데 같이 읽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한 몸 됐냐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작은 소자에게 주님께 대하듯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작은 소자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그 작은 소자와 교회가 되었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감탄하신 그 세계가 아니라 비열한 욕망과 그릇된 가치관과 이기주의로 점철된 인간 사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세상의 안락함과 그것을 지키려는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유혹되기 쉬운 성향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이생의 공허한 자랑이란 뜻인데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인 양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해놓은 그 일 그거 해놓고 자기 높이느라고 제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해놓은 어떤 그 업적 그거 해놓고 나 이거 한 사람이야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갖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계 자랑일 뿐이에요.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교회 밖에서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갖고 있는 자기 직위,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또 CEO이기도 하고 뭐 자랑할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 학력, 자신이 쌓아둔 업적, 자신의 화려한 과거,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내 가슴에 다 짊어 싸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아리를 틀고 그것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왜 그래? 그러면서 작은 소자하고 교회가 되질 않아요. 내가 저 사람 같은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 한 개인으로 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진짜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에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안락함은 뭐냐? 이생의 자랑이 자랑되어질 때 안락해지고요, 육신의 정욕을 내가 취할 때 안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막 기를 쓰고 취하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막 이 자랑질 하려고 막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온통 마음 다 바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는 식의 태도. 왜 바울은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힘주어 말하는 걸까요? 잠언서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잠언 기자는 자기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며 오직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그토록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잠깐의 만족함에 빠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외면하고 산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한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나의 학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지위, 그걸 다 보따리째 싸가지고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하고 내가 한 몸이 돼야 된다고? 말이 돼? 이런 식의 태도들, 발장추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90편 기자는 인생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 역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역시 우리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설교해서. 그러나 본질을 잡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이 세상의 것 잡고 살아보세요. 불안하고 미련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이 생의 자랑 가지고 살거든요. 내가 한 내 과거의 화려한 업적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불안하고 그것 지키려고 다른 사람 온갖 미워하는 일 다 저질러 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바로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한 몸 되지 못하는 혼란의 이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예배당 출입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도 다른 지체와 믿음의 타자와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 몸, 한 공동체, 우리가 교회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몸 되려고 할 때 환난이 무엇입니까?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한 몸 되라고요? 이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당사자가 환난의 주인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만나게 될까요? 첫째, 자신이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 낸 헌금,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 이생에 자랑하느라고 교회 공동체를 환난으로 끌고 가버려요.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이 쌓아둔 업적, 그것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에 폭 빠져서 내가 저런 사람하고 한 몸 된다고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가진 자기 사회적 지위,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학력, 경력, 육신의 정욕이라고는 그런 보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공동체 안으로 가득 다 들고 들어와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한 몸 되라고요?
이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들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이 쌓은 업적, 그러니 나는 대우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타인, 타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한 어떤 것만 이야기해요. 나 때는 이랬다고, 나는 이랬다고. 그 교회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한 몸, 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아니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고, 왜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고, 천사들조차도 알고 싶어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무엇으로 드러내신다고 했느냐? 성도 한 개인이 아니올시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업적, 내 직위, 내 학력, 내 화려한 과거,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나 과거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그거 자랑하는 즐거움 가지고 교회 오시는, 다 이생의 자랑일 뿐이고 육신의 정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내려놓고 타인, 타자와 한 몸 되려고 하니, 교회 되려고 하니 그게 환난인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데, 그거 내려놓고 저 사람과 한 몸 되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떤 때는 쭈뼛쭈뼛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그 일이 환난일 수 있으나 그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성수 목사님도 지금 확진 받고 막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일주일간 좀 쉬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수개월 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제가 그때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파 보니까요, 내 존재, 근원적 한계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끝을, 제 박충건이라고 하는 제 인생 끝을 생각하니까 시작하신 하나님, 내 인생 끝을 마무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덜렁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없이 덜렁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 몸뚱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결국 흙이 되고 말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이 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복 가지고 계시니까 이 생의 자랑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그 화려한 과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오히려 내가 했던 그 화려한 과거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는데 그 이생의 자랑 좀 못한다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 좀 자랑하지 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서운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 서운하네, 저기에서 나 서운하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또다시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게 된다는 보도가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것도 없고 그저 나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말했어요.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의 믿음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으로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도 외칩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 냄새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니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왜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중학교 2학년 때 검정 고무신 밑바닥에 구멍 났었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그때 운동화 사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제 나이 때에는 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건 기본이었어요. 내가 그때 운동화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가정형편 내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 그냥 검정 고무신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전거 속튜브를 꺼내시더니 검정 고무신 그 밑바닥을 본드로 떼워주시대요. 그냥 이거 신고 다니고 학교 가래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일 4일 지난 날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쥐 때문에요 나락을 안방에 쌓아놨었어요. 고구마 캐면 고구마를 안방에 쌓았다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그 나락이 다 없어졌어요. 엄마 이 나락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교회 재정 어렵다고 교회에다 다 갖다 줬대요. 근데 그랬어요. 아버지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도대체? 사람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대. 그런데 사람 냄새가 나지를 않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사과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왜?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야 미안하다 야 한마디만 하고 안 하시대. 또 저희 아버지 하여간 외골수시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몰라. 그냥 본인 혼자밖에 몰라. 그런데 그분이 때로는 존경스러워요.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분이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 곁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나지가 않아. 그분 곁에는 작은 소자 한 명도 곁에 갈 수가 없어.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했다고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검정 고무신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자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잘했네 못했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근원이자 우리가 돌아갈 시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 한 공동체, 교회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십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진흥교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진흥교회 보면 알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 협회와 함께 오늘도 우리 기신학교회는 왜 매해년마다 왜 이렇게 함께합니까? 함께하는 이유, 저는 지난 주에서 깨달았어요. 기도원 협회와 내가 한 몸이 되어야겠구나. 이거 없이 헌금만 했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은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성경을 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납하시리라.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어느새 감기 기운처럼 스며드는 가을입니다. 2022년 벌써 입추도 지났고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나갔습니다. 기후변화로 8월 말까지 여전히 덥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직위, 학력, 업적, 화려한 과거 다 내려놓고 비록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환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저런 사람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라고 여겨지는 분들 곁에 다시 다가갑시다. 환란일 수 있으나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 안에 우리 진흥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충만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저희들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10의 1조 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성무요 그리고 이삭 죽기 마당에 교회 리모델링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한 몸 됩시다. 시작. 우리 한 몸 됩시다. 네, 우리 한 몸 됩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 가정예배지 및 주일 낮 설교 요약본을 3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당 출입 시 화상 체크, 마스크 착용, 목례 인사,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역예배를 위한 특별 기도 기간으로 지킵니다. 구역예배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는 2차 8월 8일부터 9월 8일, 3차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드리며 구역별 특송 날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 초청 구역 찬양축제가 9월 14일, 9월 21일, 9월 28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예배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해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성도님은 교역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 구원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소순삼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성경 보급을 위한 국제기도원협회 후원의 날이 금일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지구촌 나눔운동 조연주 선교사 EBS 테마기행 몽골편 방송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오후 8시 40분에 방영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바라며 지구촌 나눔운동과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르기스탄 선교를 위하여 안경과 안경집을 수집하오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시면 금일까지 1층 교역자실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벌떡 체육시설 2층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 반드시 지상 2층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9월에 진행하는 꿈터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관 도서 대출 이용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강성현 강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수 조윤엽 성도 가정의 장녀 한이슬 양의 결혼식이 9월 3일 라마다 송도호텔 별관 2층 다빈치홀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9월달 월삭 새벽기도의 대표기도는 주보에 이창수 장로님으로 나왔는데 임재근 장로님이십니다. 정정합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기독 실업인회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국제기도원협회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본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 해봤고 워낙 시골에서 자라서 교과서가 없었어요.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조회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뭘 책을 나눠줬어요. 그게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손에 만져봤습니다. 내 책이다. 내 책을 처음 가졌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읽었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다가 저희 형님한테 들켰어요. 왜 이런 책을 보느냐. 그래서 그 책을 숨겨두고 읽었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학생 시절에 읽었던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되살아납니다.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변화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도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원협회에 대해서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국제기도원협회 관계자분들이 서 계실 때 2,000원이면 성경책 한 권 만든다고 한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국제 기도원 협회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